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께 인사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다. 아들된 도리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은 하라 말라 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굳이 꼭 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강제 조항으로 명령해 놓은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인간의 도리요 자녀의 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효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특별히 우리 동양문화권, 유교문화권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나라에 충성하는 일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래서 나라의 충성과 부모 효도는 반드시 해야 될 자녀된 도리요 국민된 의무인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쳤고, 부모 잘 섬기는 것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자녀들의 운명 같은 삶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 공경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깨닫고 열심히 부모 공경하고 효도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진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모 공경하는 일을 그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면 잘해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부모를 섬겨드리고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할 것을 명령해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부모 공경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 공경을 철저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가 받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내게는 축복, 그리고 네 후손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약속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효도는 어떻게 해드리는 걸까?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잠언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부모 공경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 저는 부모 공경은 효도하는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함께 저도 은혜 받고 듣는 모든 성도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 효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는 효도는 가짜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모 공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부모 즐거워야 되고 부모가 자녀 때문에 기뻐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진짜 효도지. 부모 마음에는 근심도 걱정도 가득하게 해주면서 효도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얼마를 해드렸다, 돈을 얼마나 드렸다, 전화를 몇 번 했다,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내 부모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효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 낳은 아비 청정하는 것,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너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다. 아들을 낳으신 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 이 땅에 있기까지 아버지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일찍 태어나도 아비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6,000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태어나고 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다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람을 그 부모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같은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부모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명칭 가운데 임금 높은 사람이죠. 왕 대단히 높죠. 황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군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상의 대단한 사람,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존, 최고 존엄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 존엄, 왕이라는 말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기 위해서 최고 존엄.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만든 그 사람은 너보다 훨씬 높은 존재다. 최고 존엄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 최고 존엄을 만든 분이 더 높은 거지. 어찌 최고 존엄이 더 높겠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왕 만드신 그분이 더 높은 분이지. 그러므로 창조주는 가장 높으신 분이며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까지는 바로 창조주 같은 그 사역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분인가? 너를 만든 창조자다. 네가 임금일지라도 네가 왕일지라도 너 낳은 부모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은 너 낳은 분, 너를 만들어진 분이기에, 그래서 부모는 너보다 높은 분이다. 내가 왕이라도 부모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하고 너 낳은 부모에게는 네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니 부모는 너보다 무조건 높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조건 청종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다. 그래서 아버지를 너 낳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그 너 낳은 아버지 창조주와 같은 존귀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 청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내 부모, 나를 낳은 아버지, 나를 낳은 부모, 나를 있게 하신 창조자와 같은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겨드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과 부모를 섬겨야 되는 말과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네 앞에 서셨다.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나 그 형상이 네 부모에게 그대로 들어있으니 네가 하늘 하나님을 섬기듯이 땅에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요 공경이며 그게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을 들으시고 귀 있는 자는 이렇게 효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낳은 아버지, 너를 만드신 창조자, 네 부모를 그렇게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요 부모 공경의 출발점인 것을 깨닫고 너 낳은 아비 잘 섬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는데 어머니는 나를 오늘 이렇게 잘 젖을 먹여가며 때를 따라 먹여가며 잘 양육해 주신 분이요, 나를 훈육해 주시는 분이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 따라서 아들의 형편과 성격과 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짠 음식을 못 먹고 매운 음식을 못 먹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엄마가 짠 음식과 매운 음식을 거의 못 먹어서 밥할 때마다 짜게 매우게 안 했어. 그래서 짠 거 매운 거를 평생 어려서부터 안 먹고 자라다 보니까 커서도 못 먹어. 만약에 짠 거 잘 먹고 매운 거 잘 먹고 그런 엄마 밑에서 컸으면 어려서부터 그거 먹어버릇했으면 잘 먹을 거란 말이죠. 부모가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이면 아이는 음식 타박하지 않은데, 그런데 음식 편식하는 거 가리켰으면 평생 밥이 맛있니 없니 뭐 맨날 반찬이 이 모양이니 저 모양이니 맨날 여기가 뭐 풀밭이냐 풀만 있느니 없느니 뭐 너미 사는 도대체 어디로 출장 보냈느니 해가면서 그냥 음식 타박하는 사람이 생겨. 그거 다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어머니들 잘 깨달으시고 자녀들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런 분이요. 그래서 자녀는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서 양육받고 성장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언제까지 젊습니까? 언제까지 힘이 있습니까? 늙을 날이 오고 늙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때쯤 되면 부모가 괜히 부담스럽고 그 늙은 부모를 살피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천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늙어 부모가 늙어지면 바로 쉽게 그런 경히 여기고자 하는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있으니,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 기쁨, 부모 즐겁게 해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너 부모가 늙어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늙은 지경에 가 있을지라도 손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게 노약하게 쇠약한 부모가 될지라도 너가 있기까지 그분의 젊음은 이렇게 늙어지기까지 너를 위해 쏟았으니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늙은이라고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너만큼은 최고로 그분을 섬기고 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요 부모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부모가 늙어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을지라도 더 귀하게 여겨드리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참된 효도하는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감당해야 될 효도의 실천적 삶인 것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 부모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뭐라고 딱 단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라, 그런 말이죠. 가식적일 망정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해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분이 기쁜 걸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드렸는데 그분이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다, 그걸 못 느낀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해드렸는데도 기쁜 걸 모르고 즐거운 걸 모른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라, 그런 얘기는 부모의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효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입맛 있을 때 좋은 음식 사드려야지 입맛 다 날아가고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분한테 좋은 거 사드려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까? 두 다리 튼튼하고 돌아다니실 때 여기저기 모시고 다녀 여행시켜드리는 게 그게 기쁜 거지, 이제는 두 다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여행시켜드린다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도 부모가 돈 맛을 알 때 돈을 들여야지 그 돈도 기쁘게 받는 거지, 돈도 실달이 오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으시니까요, 이제 돈도 그 의미를 별로 못 느끼더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해. 왜 필요한가 봤더니 그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과자 하나 사줘, 사탕 하나 사줘. 그런데 할아버지가 얘야 나 돈 없다, 니네 아버지한테 사달라라, 그렇게 할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사주지. 예, 아멘 그게 하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손주들 얼마나 이뻐.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 집문서 내라는 것도 아니야. 집문서는 아들놈이 내달라지 손주들은 절대 집문서 내달라, 땅문서 내달라 하지 않아요. 돈 1,000원 내달라 그러지. 돈 1,000원. 할아버지가 째째하게 말이야, 돈 1,000원 없다고. 야, 내가 퇴직한 지가 얼마고 지금 내가 연금으로 근근 살아가는데 내가 너한테 그거 사줄 때가 사줄 돈이 어딨냐? 그건 네 애비한테 사달래라 하고 돌려보낸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10명이면 10명, 20명은 20명, 손주들이 다 와서 할아버지 과자 하나 사줘 그러면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들은요, 외손주, 친손주 할 것 없이 그냥 첫째 손주, 둘째 손주, 셋째 손주, 10째 손주까지 떼거지로 와가지고 사달라면 다 사줘야 돼.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래서 손주들은 떼강도야, 떼강도. 그냥 한 번에 몰려와가지고 사달라는데 다 사줘야 돼. 싫어도 다 강탈당하듯이 사줘야 돼. 오늘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요, 이 용돈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당신이 먹을 거 아니야. 당신의 자녀 위해서 사주는 용돈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 귀한 걸 알아가지고, 야, 선물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런다니까. 돈 드리는 게 최고예요. 현금, 그것도 빳빳한 현금. 아니면 빳빳하지 않아도 돼요. 고액권이면 괜찮아. 더 좋아요. 빳빳하지 않아도. 하여튼 그거 드리면 좋아한다니까요. 왜? 손주들 뭐 사주고 싶은 재미. 그 때문에 돈 맛을 알아서 할아버지들이 돈을 좋아하셔. 돈을. 할머니도 좋아하고. 그런데 80 넘고 85세 넘어가고 90 바라보면서는요, 돈도 싫어.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 어머니도 돈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 늙은 분이 그게 뭐지 쓸 게 있다고 돈을 좋아하는지, 돈을 드리면 그냥 치마 한번 이렇게 올려가지고 쑥 집어넣으면 도대체 나올 생각을 안 해. 근데 어느 날 85세쯤 되셨던 것 같아요. 돈 드리니까 별로 안 좋아해. 돈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돈을 드렸을 때 기쁠 때 드려야 내가 효도했구나지. 이젠 돈 들여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귀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돈 떼거지로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건 즐겁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게 해주라 그런 말은 네 부모가 기쁨을 알 때, 즐거움을 알 때,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효도지. 무조건 좋은 옷 주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드린다고 다 그게 효도냐? 아니라 말이죠.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 무조건 돈만 몇 푼 갖다 드리면 좋아하는 줄 알아. 아니야. 지금은 돈보다 네가 나한테 와주는 게 더 즐거운 거다 하면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진정한 효도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생명을 강조하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것 아닌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죽은 것도 살리는 거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도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거지. 돌아가실 때 부모 공경하는 거 다 가짜. 세상은 부모 돌아가시면 공경 잘해야 된다고,
얼마나 제사상을 그럴듯하게 차려놓습니까? 살아계실 때는요,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주제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땡볕을 얻어가지고 그냥 제사상 그득하게 차려놓고, 돌아가신 부모가 어찌 와서 그걸 드시겠어? 지들이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차리는 거 소용없어. 살아계실 적에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그게 효도요. 돌아가시고 나시니까 아유 명당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산소도 비싸게 사주고, 비싸게 그냥 평당 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땅을 사가지고 또 산소 만들어줘.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께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다 단칸방 저 구석진 방에서 그냥 불도 안 들어오는 그 후미진 방에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돌아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햇빛 찬란히 비치는 명당자리에 모시겠다고 그렇게 모시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효도는 살아계실 적에 따뜻한 집에 모셔드리고 햇빛 잘 드는 집에 모셔드리고 느끼고 깨달을 때 알 수 있을 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요. 이게 오늘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는 잘 여기지도 않아.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크게 울고불고 난리쳐.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 장례집에 가서 지 부모 앞에서 그냥 아주 대성통곡하는 딸들 많이 봐요. 아이고 누가 보면 진짜 부모 효도 많이 하는 딸처럼 보이지만 그 뒷조사에 보면 다 나와. 평생 부모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셨다니까 지제 와가지고 지 한을 못 이겨서 자기 한탄하느라고 울어대는 거지. 진짜 부모 돌아가서 슬퍼서 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어떤 딸은요, 또 하관 예배 드릴 때 있었던 일이야. 하관 예배 드릴 때 부모 관을 땅에다 묻으니까 쫓아 들어가. 같이 죽겠대. 제정신이야, 제정신. 어찌 거기 같이 들어가. 그렇게 하면 말이야, 제 부모가 자기가 부모를 굉장히나 사랑하고 효도나 많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부모 살아계실 때 찾아와 주고, 부모 살아계실 적에 잘 모셔드리고, 돌아가시면 그래 이제 명 다하시고 하늘에 가셨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이게 효도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오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찾아와가지고 팍 엉엉 울어대고, 살아계실 때는 용돈 한 번 안 드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들어와서 그냥 엉엉 울어대면서 제가 굉장히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돈 들어온 거 나눌 때 말이야, 왜 나는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해가면서 이렇게 승질내고 돈 몇 푼 갖고 서로 형제 난 일으키고 말이야,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부모 돌아가고 나서 형제가 윈수되는 경우가 속속 종종 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효도고 성경적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죽고 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저는 깨닫는데요. 뭐 다 여러분도 아시는 문제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비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고 있어요. 형식적인 효도, 의식적으로 하는 효도, 마지못하게 하는 효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왜?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 하나를 다 지켜봐 그 성격이 어떤 건지 부모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정말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지 부모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으로 다 해서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부모가 기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기쁘게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했으니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몸뚱아리에 와 있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이란 말 있죠? 이심전심. 예,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드리면 부모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모와 자식 시간의 마음과 마음은요, 정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형식적으로 대충 적당히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효도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는 알고 계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에게 마음으로 효도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자식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줘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은 잘 몰라. 자식의 마음은 부모가 잘 아는데 부모 마음은 자식이 몰라. 그래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아. 야, 바쁜데 뭘 올 거 뭐 있냐? 오지 마, 괜찮아.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 말을 진짜로 믿고 또 안 가네 또. 그거 진짜 오지 말라는 거요? 오라는 거요? 오라는 거래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라는 거라고. 오라는 거지 그게. 굳이 진짜 오지 말라는 걸까? 아니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아이 목사님 바쁘신데요.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되죠. 목사님이 뭐 그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뭐 바쁘실 텐데 오지 마세요. 그 말 진짜 믿고 안 갔어. 안 가고 퇴원한 다음에 하는 얘기, 목사가 말이야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이야 신방도 안 하고 말이야 못돼 먹었다고 말이야 이러고 돌아다니. 아니 지금 오지 말래서 안 갔더니 말이야 이제 와서 안 왔다고 뭐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은 오라는 거지. 그래서 또 오지 말래. 굳이 오지 말랬는데 또 굳이 갔네. 가면은 또 되게 좋아해. 또 아이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마음이야. 부모도 말은 그렇게. 야 바쁜데 뭘 오냐. 힘든데 뭐 오냐. 오지 마라. 그렇게 해. 그러면 또 아들은 또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이번에는 안 가고 다음에 막연해. 다음이라는 건 너무 막연해. 그 다음이 내년인지 후년인지 10년인지 부모가 돌아가신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다음이라는 말이 제일 막연하고 제일 애매한 말이야. 핑계대기 제일 좋은 말이 다음에야. 절대 다음에 그러지 말고 5월 28일 날 갈게요. 그러셔야지. 다음에 갈게요. 이거는 진짜 애매한 말이야. 이거는. 앞으로 부모님 약속할 때는 꼭 날짜를 지정하시고 가능하면 시간까지 지정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지 마세요. 다음에. 부모가 오지 말라고. 예, 그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바쁘기도 하고서 못 가 뵙고요.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근데 부모는 이상해. 아들이 못 온다고 분명했는데 송편은 왜 만들어? 송편은. 또 아들이 좋아하는 나무는 또 왜 만들어? 왜? 그러면서 자꾸 귀를 바깥에 기울이는 거야. 혹시 인기척은 없나? 혹시 아들이 오지 않나? 혹시 애든 오지 않나? 어디서 옆집 아이들이 떠들면 혹시 우리 손주가 온 것 아닌가 해가지고 자꾸 고개를 쳐들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문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에이 오늘 해가 졌는데 내일 오겠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내일 또 기다려. 그리고 해놓은 음식 다시 또 데쳐놓고 또 데쳐놓고 아니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건만 부모는 또 음식을 왜 만들어놔? 뭐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근데 이거를 아들이 몰라. 아들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내가 난 아들도 모르는데 내가 안 난 며느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며느리는 그 말을 진짜 진리로 알아들어. 진리로. 부모님이 오지 말랬는데 뭘 가? 또 이런다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게 무슨 유도요? 오지 말래도 부모는 아들 생각해서 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그럴지라도 찾아뵙는 게 효도요. 안 올 줄 안 아들이 와봐. 기쁨이 2배가 돼요.
야, 너 안 온다, 못 온다고 그래. 어떻게 왔냐? 아이, 그래도 내가 시간 내서 왔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야. 근데 안 온다고 했지만 올 줄로 기다리고 있는데 끝내 안 와봐. 슬픔은 100배가 되는 거야, 100배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어요. 바라는 건 아니다.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 시작 해보세요. 찔리는 게 있을 거야. 찔리는 게 있을 거야. 부모는 오기를 바라지는 않아. 그렇다 진짜 안 오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이 부모의 심리냐. 이게 부모의 심정. 용돈 아유 됐어. 너 살기도 어려운데 됐어. 그러면 진짜 한 줄 알고 안 주네. 그럼 부모가 할 말 있어. 너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손주 먹여 살리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데 너 돈을 어떻게 안 줘? 그럼 줘야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 돼. 부모는 바라지는 절대 안 해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러면 안 돼. 오지 말랬다고 안 와? 돈 필요 없다고 안 줘? 아, 나는 뭐 맨날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음식 안 먹는다고 안 사줘?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부모의 심령을 잘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효도예요. 떼돈을 들여 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요. 간단해. 부모의 마음만 헤아리면 돼. 부모가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지 않아야 돼. 부모는 자녀만 생각하며 평생 사실 분이니까 자녀들 때문에 혹시 내 때문에 애들이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부모는 요구 안 해. 절대 요구 안 해. 안 바래.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러면 안 돼. 자녀는 여전히 할도리 해야 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어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시작.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앉아있을 땐 더 좋을 것 같아. 부모에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래서 잘 효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